신년을 시작하면서 막 고민을 했어요. 작년에 우리가 호세아 서가지고 오후에 쭉 말씀을 들었잖아요. 말씀 들었는데 지금 제가 계산해 보니까 12월 셋째 주일까지 해서 호세아가 딱 끝났거든요. 그리고 12월 넷째 주에 이제 저 성탄 발표하느라고 설교가 없었고요. 12월 마지막 주일날은 송구영 신 예배 드린다고 오후 예배 설교가 없었고, 1월 첫째 주일날은 임원 헌신 예배 드린다고 설교가 없었어요. 지금 생각해 보니까 한 달 만에 이제 4주 만에 오후 예배 설교를 하는데 어떤 거 가지고 설교해야 될지 막 막막해지더라고요. 이 소위 예언서를 쭉 이어서 해야 되는 건가 고민을 하고 있는데, 고민을 하다가 일단은 사순절 전까지는 우리가 신앙생활의 좀 기본적인 것들 먼저 좀 다뤄야 되겠다 싶어가지고 이제 뭐 연속 설교는 아니지만 그 주제들 가지고 하나하나 좀 이렇게 다루면서 잠깐씩 은혜를 받으려고 합니다. 오늘 먼저 우리가 예배에 대한 말씀을 좀 들으려고 하는데,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신 거 여러분 믿으세요? 네, 근데 그냥 창조하신 게 아니라 사람을 창조하셨을 때 목적을 가지고 사람을 창조하셨다고 하는 거거든요.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신 목적이 있다면 창세기 1장과 2장에 있는 말씀에서 하나님이 창조하신 목적은,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신 목적은 하나님이 지으신 그 모든 것들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사람을 창조하시는 이 모습이 있고요. 이사야 43장 21절 말씀을 놓고 보면 이 백성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의 찬송을 하게 하려 함이다 라고 하는 이 말씀을 주고 계세요.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신 중요한 목적 중 하나가 뭐냐면 예배라고 하는 거거든요. 이 예배인데 사람들이 이제 누가복음에서 보면은 예수님이 예루살렘 들어가실 때, 마가복음인가요? 예수님이 예루살렘 들어가실 때 사람들이 막 호산나 하고 외치니까 이 바리새인들이라든지 서기관들이 예수님에게 하는 이야기가 저 사람들을 말려달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이 사람들이 더 이상 주의 호산나라고 하면서 당신을 높이지 못하게 하라, 하나님만 찬양받으셔야 되는데 왜 당신이 찬양받냐면서 찬양 못하게 막 가로막으려고 해요.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하시냐면 이들이 잠잠하면 돌들이 외치리라라고 하는 그 말씀을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사람을 하나님이 창조하실 때 분명 목적을 가지고 창조하신 게 찬송하라고, 예배드리라고 사람을 창조하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인류 최초의 예배가 가인과 아벨의 제사입니다. 창세기 4장에 나와 있는 가인과 아벨의 제사인데 그 제사도 한번 자세히 보는 거예요. 인류 최초의 제사, 인류 최초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제사를 드리는 거다 보니까 가인과 아벨이 자기들 나름의 기준을 가지고 최선을 다해서 예배를 준비했을 거고 최선을 다해서 예배를 드렸을 거예요. 자, 그런데 성경에서 보니까 하나님이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않으시고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다라고 하는 이 말씀을 하고 계시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예배를 드린다고 해서 이 예배를 하나님이 다 받으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받으시는 만한 예배가 있고 그렇지 못한 예배가 있다라고 하는 걸로 나눠지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서도 보니까 이제 이 말씀의 배경은 예수님이 사마리아 수가라고 하는 마을에 들어가셨을 때 한 여인을 이렇게 만나는 건데 그 여인에게 먼저 물을 달라고 이렇게 청하시거든요. 물을 달라 하시는데 여인이 보니까 유대인이에요. 어떻게 유대인인 당신이 사마리아 사람인 나에게 물을 달라 하십니까? 라고 궁금해서 묻는데 예수님께서는 너가 주는 물을 마시면 다시 목마르지만 내가 주는 물을 마시면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말씀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이 여인이 신기해서 그런 물이 있으면 저에게 주십시오. 그래서 제가 다시는 이 우물에 물기르러 오지 않게 해주십시오 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갑자기 이 여인에게 네 남편 데려와라고 하는 그 말씀을 하시거든요. 그랬더니 여인이 전 남편이 없는데요 라고 또 대답을 해요. 예수님께서는 네 말이 맞다. 그 전에 너에게 남편 5이 있었는데 그들이 너의 남편이 아니고 지금 너와 함께 있는 자도 너의 남편이 아니다 라고 하는 이 이야기를 할 때 여인이 깜짝 놀라면서 내가 보니 당신은 선지자입니다 라고 하는 그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서 그 다음 질문이 뭐냐면, 제가 들어보니까 유대인들은 예루살렘에서 예배 드린다고 하던데 그게 맞습니까? 라고 그런 질문을 하거든요. 이 수가성 뒤에 이제 에발산 그리심산이라고 하는 산이 있어요. 그리심산이라고 하는 산이 있는데, 이 사마리아 사람들은 그리심산이라고 하는 곳에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있었거든요. 에발산과 그리심산 두 개의 산이 있는데 두 개가 서로 마주보고 있는 산이거든요. 어쨌든 이 그리심산에서 사람들은 하나님께 예배를 한다고 생각을 하는데,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진짜 하나님께 예배할 때가 온다. 하나님은 영과 진리로 예배한 자들을 찾고 계신다라고 하는 이런 말씀을 예수님이 쭉 하시는 겁니다. 자, 처음엔 그냥 물로 시작한 대화가 남편을 데리고 하고 그리고 예배라고 하는 주제로 이렇게 가고 있잖아요. 근데 이 남편이라는 단어도 우리가 뭐 자세히 이렇게 찾아보면은 헬라어에서 남편을 나타내는 단어가 두 개가 있더라고요. 하나는 그냥 말 그대로 남편을 나타내는 건데, 또 다른 하나는 의미가 뭐냐면 바알. 엘리야 시대 때 아왕이 섬겼던 그 바알 신 있잖아요. 그거를 또 남편이라고 그렇게 표현하기도 하거든요. 근데 남편이라 했을 때는 그 사람의 모든 것들을 책임질 수 있는 사람이잖아요. 모든 것을 책임질 수 있는 사람. 항상 남의 편을 듣는다고 남편이 아니라 자기의 모든 것들을 책임질 수 있는 사람, 이 사람이 남편이라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 여인에게 있어서 지금 예수님이 네 남편 데리고 와라, 진짜 너 삶을 책임지는 자가 누구냐라고 하는 이 질문에 대해서 제 삶을 책임져 주는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라고 하는 이 대답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 말씀이 그 전에 너에게 남편 5이 있었는데 그들 모두 너를 책임지지 않았고 지금 너와 함께 있는 그 남편조차도 너를 책임지지 않고 있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의 말씀을 하시는 거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이 이야기를 했을 때 이 여인이 예배에 대한 주제를 갑자기 꺼내는 거거든요. 이게 그냥 우연히 나오는 게 아니라 우리에게 또 동일한 거예요. 우리의 영혼을 책임진 자가 누구냐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분이 예배 받으실 자라는 겁니다. 내 삶을 책임지시고 내 영혼을 책임지신 분, 그분만이 예배를 받으실 수 있는 분인데, 많은 사람들이 살아계신 하나님이 아닌 다른 사람을 경배한다거나 우상을 숭배하는 이런 일들이 너무나도 많이 일어나고 있다라고 하는 그 말씀을 지금 주고 있는 거예요. 지금 23절, 22절에서 보면 너희가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우리가 아는 분을 예배한다라고 하는 이 이야기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방인들, 사마리아 사람들, 수가성 사람들은 그리심산에서 자기들이 예배한다고 하는데 예배 대상도 명확지가 않은 거예요. 예배 대상도 명확지 않고 누구에게 예배하는지조차 알지 못하면서 예배를 하고 있어요. 그런 반면 유대인들은 하나님께만 예배를 드리는 이런 모습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예배의 대상이 하나님이냐 아니면 불특정 다수의 신이냐, 이걸 가지고 지금 하나님이 예수님이 물어보시는 겁니다. 여러분, 예배는 하나님 한 분만 받으셔야 됩니다. 하나님 한 분만 받으셔야 돼요. 그런데 예배라고 하는 말을 이렇게 의미적으로 좀 풀어서 본다면, 우리말로 했을 때 예배, 이게 사실 우리말이라기보다는 한자어라고 보셔야 돼요. 한자인데 이 예배, 뭐 영어로는 뭐 워십이라고도 하고 이렇게 서비스라고도 얘기를 하는데, 한문으로 해서 이렇게 보면 예배란 말이 예의를 갖춰서 엎드린다는 거거든요. 예의를 갖춰서 엎드린다. 예의 범절할 때 그 예자를 쓰고, 그리고 배자가 엎드린다는 뜻이에요. 세배한다 할 때 배 하잖아요. 그건데 예의를 갖춰서 엎드리는 거, 이거 자체가 예배라고 하는 거거든요. 이 예배보다 좀 더 큰 의미가 있다면 경배라고 하는 단어예요. 옛날 두란노 경배와 찬양하는 팀이 찬양을 아주 신나게 하고 찬양 집회식으로 하다 보니까 경배하면 그냥 방방 뛰면서 찬양하는 걸로 많이들 생각하는데, 사실 그게 경배가 아니고요. 경자가 두려워할 경자거든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납작 엎드리는 거, 그게 경배라고 하는 뜻이에요, 사실은.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내가 내 의를 드러내거나 내 영광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만 높임 받으셔야 된다라고 하는 거, 그게 예배가 되고 경배가 되는 거거든요. 이해되세요? 예. 옛날 조선시대 때 보면 임금님이 행차하신다 하면은 사람들은 감히 임금님 얼굴 볼 생각을 할 수가 없었잖아요. 임금님 행차한다 하면은 일단 성의 문이 열리고 앞에서 이제 천병이 말을 타고 먼저 달려나와요. 말 타고 달려나오면서 허이 허이 임금님이 행차하신다 허이 허이 하면서 길을 트라고 막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면 시장통에 있던 사람들도 길을 활짝 터요. 그러면은 납작 엎드립니다. 마차가 앞으로 지나갈 때 전부 다 두려워서 엎드려가지고 절하고 있는 그 모습들 아마 사극을 통해서 다 보셨죠. 그게 어떻게 보면 왕을 경배하고 높이는 그런 모습이라는 거거든요. 자, 그런데 그때 만약에 누가 고개를 딱 치켜 들어보세요. 그럼 그 사람은 그냥 끌려가는 거예요. 감히 왕 앞에서 고개를 들었다고 끌려가고 곤장을 맞든지 퇴장을 맞는 막 그런 일들이 우리나라에도 있었잖아요. 예배라고 하는 개념을 우리가 정확하게 본다면 하나님만 높이는 거예요. 하나님만 높이는 거. 그런데 좀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하나님이 받으실 수 있는 예배가 있고 받지 못하는 예배가 있다는 거거든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왜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않으시고 아벨의 제사는 받으셨을까라고 하는 이 질문을 우리는 할 수 있잖아요. 제물의 양 때문에 그랬을까? 아니거든요. 제물의 양으로 한다면 아벨이 드린 것보다는 가인이 드린 게 훨씬 많았을 겁니다. 훨씬 많았을 거예요. 추수감사절 때마다 보면 어쨌든 앞에 장식을 하잖아요. 이번에도 작년 우리 추수감사절 때도 우리 권사님들이 이쁘게 장식도 하고 막 하셨는데, 제가 생각할 때는 가인이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때 땅에서 난 것으로 걷어서 하나님께 제사 드렸기 때문에 우리 추수감사절 때 한 것보다 훨씬 많은 양으로 하나님 앞에 올려드렸을 거예요. 양만 보면 와 할 정도로 그렇게 드렸을 텐데도 하나님이 그걸 받지 않으셨거든요. 그 이유가 뭘까? 그런 반면 아벨은, 동생 아벨은 1년 된 양, 어린 양 한 마리 드렸을 뿐인데 하나님 그거를 기쁘게 받으셨거든요. 이 모습을 이렇게 보는 거예요. 가인이 드린 것은 뭐고 아벨이 드린 것은 뭐기에 하나님이 그 사람과 그 재물을 받으셨다 또는 받지 않으셨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는 걸까, 이 생각을 하게 됐거든요. 그리고 다시 쭉 보다 보니까 아벨이 드린 것은 땅에서 난 거였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아담에게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따먹은 아담에게 저주하신 장면이 있어요. 너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따먹었은 즉 땅이 저주를 받아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다. 너는 이마에서 땀을 흘리며 그 땅을 경작을 해야 소출을 낼 것인데 이것이 너의 양식이 될 것이다 라고 이 말씀하시잖아요. 여기서 힌트가 나왔어요. 죄의 결과물, 사람이 죄를 지어 땅이 저주를 받았는데 그 죄의 결과로 사람이 노동을 해야 되고 일을 해야 되는 자기의 수고가 들어간 이거를 가인은 갖다 바친 거예요. 그러니까 죄의 결과물을 하나님께 갖다 바치다 보니까 하나님이 그거를 받으실 수 없었다고 하는 거거든요. 그런 반면 아벨은 창세기 3장 20절 말씀에서 보면 하나님이 아담과 그의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라고 이렇게 말씀을 주세요. 그들이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따먹었을 때 제일 먼저 느꼈던 감정은 부끄러움과 수치심이었거든요. 하나님이 동산을 거니시면서 아담을 찾으시잖아요. 아담아, 아담아, 너가 어디 있느냐라고 찾으셨을 때 아담의 입에서 나온 대답은 내가 벗었기에 부끄러워 숨었나이다 라고 하는 이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런데 그들을 에덴 동산에서 쫓아내실 때 그들이 벗어서 부끄럽다고 하는 이 부분을 하나님은 가죽옷을 만들어서 지어 입혀주셨거든요. 분명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따먹는 날 너희는 정령 죽을 것이다, 반드시 죽을 것이다 라고 하는 이 말씀을 하셨는데 하나님께서는 아담과 하와를 대신해서 짐승을 잡아 죽이시고 그 짐승의 가죽으로 아담과 하와의 부끄러운 걸 다 가려주시고 수치를 다 가려주셨거든요. 이거를 아담을 통해서 아마
아벨이 이야기를 들었을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 어머니의 저 부끄러움을 짐승을 잡아 가죽옷으로 입혀주시면서 아버지 어머니가 느꼈을 그 부끄러움과 수치됨을 다 덮어주셨구나, 가려주셨구나, 그러면서 이 짐승을 하나님 앞에 드린 거였거든요. 그러니까 두 사람의 가장 큰 차이가 뭐냐면, 가인은 죄의 결과물 자체를 드린 거고, 아벨은 죄를 용서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제물을 주님 앞에 올려드렸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게 했을 때 결과가 어떻게 되느냐? 아벨과 그의 제물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셨지만 가인과 그의 제물을 하나님이 받지 않으시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요. 하나님이 받으신 것은 영광이 됐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받지 않는 예배, 가인의 삶이 어떻게 되느냐? 동생을 돌로 쳐 죽이는 비극이 시작이 됩니다. 자, 우리가 여기서 이제 깨달으셔야 되는 게 있는데, 영적인 존재거든요. 하나님이 분명 예배 받으셔야 될 분이고 영광 받으셔야 될 분이시잖아요. 근데 이사야 14장 12절부터 15절 사이에 있는 말씀을 보면,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 어찌하여 너가 하늘로부터 땅으로 떨어졌는고? 라고 하면서 아침의 아들 계명성에 대한 심판의 말씀들이 쭉 기록되어 있습니다. 가장 아름다운 자, 가장 화려한 자, 가장 완벽한 자라고 불려지던 자예요. 그리고 이 에스겔서 28장에 있는 말씀을 놓고 보면 완전한 도장이었다라고까지 그렇게 표현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가 스스로 말하기를, 내가 이제 저 북극 집회에 참석하겠다, 가장 높은 곳에 올라가서, 하늘에 올라가서 가장 지극히 높은 자의 자리에 내 자리를 펼치고 그가 받으셔야 될 찬양을 내가 받겠다라고 하는 이런 모습들이 나타납니다. 스스로가 예배를 받겠다고, 찬양을 받겠다고, 영광을 받겠다라고 하는 이런 모습으로 점점 막 교만해지기 시작하거든요. 근데 결국 그 교만으로 인해서 하늘에 있지 못하고 땅으로 내어 쫓기게 되는 그 모습이 있잖아요. 이게 요한계시록 12장에 가서 보면은 하늘에 큰 전쟁이 난 거예요. 미가엘과 그의 사자들이 용과 그의 사자들과 더불어 싸울새 용과 그의 사자들이 미가엘과 그의 사자들을 이기지 못하고 하늘에서 있을 곳을 얻지 못하여 땅으로 내어 쫓겼다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이거를 이제 유다서 1장 6절 말씀에 가서 보면, 자기 지위를 떠난 천사들을 끝날에 큰 심판 때까지 흑암에 가두셨다라고 하는 이 말씀이 지금 나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 마귀라는 존재, 마귀라고 하는 영적인 존재는 하나님을 찬양하려고 창조된 존재거든요. 사실은 하나님을 찬양하려고 창조된 존재인데, 그 존재가 스스로 교만해지고 스스로 타락하게 돼서 하나님을 찬양하던 그 위치를 잃어버린 겁니다. 그 지위를 뺏겨버린 거예요. 그런데 그 존재가 지금도 무엇을 하고 있느냐?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찬양을 중간에서 가로채려고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받으셔야 될 예배, 하나님이 받으셔야 될 영광을 중간에서 가로채려고 하는 그 모습들이 있거든요. 좀 더 정확하게 하면, 하나님이 받지 않으시는 예배는 이 마귀가 다 가져가는 겁니다. 마귀가 가져가는 거예요. 자, 아까 예배란 말이 엎드려 절한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로 했잖아요. 내가 엎드려 절한다라고 하는 것은 절받는 그 존재가 나를 지배하고 나를 다스린다는 거거든요. 내가 하나님께 엎드려 절했으나 하나님이 받지 않으셨어요. 그러면 그 절을 누가 받느냐? 그 예배를 누가 받느냐? 마귀가 중간에서 가로채 간다는 거예요. 그러면 마귀가 그때부터 지배하는 이 모습이 되어버리는 거거든요. 자, 가인이 아벨을 돌로 쳐 죽인 게 그냥 자기의 감정 때문에 돌로 쳐 죽인 것이 아니라 마귀에게 무릎 꿇은 자가 된 거예요. 하나님이 그 예배를 받지 않다 보니까 가인의 예배는 마귀가 받아버린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마귀가 생각을 집어넣는 거고 행동을 하게끔 하는 거였습니다. 그 행동이 뭐냐? 살인이라고 하는 행동이거든요. 요한복음 8장 44절에 보면 예수님이 이 유대인들을 책망하신 장면이기도 한데,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그가 행하는 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는도다.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거짓말한 자다. 그 속에 진리가 없으므로 제 것을 말할 때마다 거짓을 말하나니 그는 거짓의 아비가 됨이다 라고 하는 이 말씀을 주시잖아요. 그러니까 마귀는 온갖 거짓으로
거짓으로 우리를 속여가지고 하나님께 올려드려야 될 예배와 영광을 자기가 가로채려고 하는 이런 모습들이 있다는 거거든요. 그럼 우리 예배가 성공하지 않으면요, 마귀에게 지배받는 겁니다. 성공할 수 있는 예배는 오늘 이제 예수님 가르쳐 주시는데,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만 성공할 수 있는 예배라는 거거든요. 영과 진리. 그럼 영이라고 했을 때는 성령을 나타내는 거고, 진리라고 했을 때는 말씀을 나타낸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면 성령님께서 하시는 제일 큰 일이 뭐냐면 예수님을 믿게끔 하는 거거든요. 예수님을 믿게끔 하는 거예요. 우리가 교회 나와서 예배 시간 돼서 앉아 있으니까 예배 드렸다가 아니라, 이 시간에 정말 그 예수님으로 인해서 내가 예배를 드리고 있는지 그걸 우리가 보셔야 되는 겁니다. 성령께서 하시는 제일 큰 일은 예수님을 나타내고 예수님을 증거하고 예수님을 믿게 하는 거잖아요.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서 보면, 누구든지 하나님의 영으로 말한다면서 그리스도는 저주받을 자 말할 자가 없고, 누구든지 성령으로 말하지 않고는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또 요한복음에서 쭉 읽어보면 성령께서 하신 일이 진리의 영, 보혜사, 그가 오시면 그가 나를 증언할 것이다 라고 예수님 말씀하시거든요. 14장, 15장, 16장에서 요한복음 14, 15, 16장에 보혜사 성령, 진리의 성령 하는 그 이야기들을 하시면서 그가 오시면 나를 증언할 것이다 라고 이 말씀하세요. 우리가 예배 드릴 때 그냥 사람들만 모일 때 흩어지는 예배가 아니라 이곳에 성령께서 함께 하시면 우리가 정말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을 갖게 되고 예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이 모습들이 나타나거든요. 그 예배는 성공한 예배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예배 시간에, 특별히 이 설교 시간 강단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아닌, 만약에 제가 여기서 여러분 성공하는 방법 알려드릴게요 하면서 세상에서 성공하는 방법들 강연한다고 해보세요. 그거는 예배가 아니잖아요. 그게 앞에서 강단에서 말씀을 전한다 해서 그게 진짜 예수님을 나타나고 한 게 아니면은 그거는 예배 시간을 이용했을 뿐이지 예배가 아닐 수 있다는 거거든요.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그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그 예배의 중심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있다고 한 겁니다. 자, 또 아까 진리는 말씀이라고 그렇게 제가 연결시켰는데 요한복음 5장 39절에서 보면 너희가 이 성경을 연구하고 상고함이 영생을 얻고자 함이 아니냐, 이 모든 성경이 인자에 대하여 나에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다 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시거든요. 그러니까 모든 성경은 예수님을 증언하고 있는 겁니다. 창세기 1장 1절부터 요한계시록 22장 21절까지 모든 말씀을 놓고 보면 주제는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구약의 큰 주제는 이 땅에 오실 예수님, 신약에서 복음서의 주제는 이 땅에 오신 예수님, 사도행전부터 요한계시록까지 큰 주제는 이 땅에 다시 오실 예수님, 이렇게 정리가 되는 거거든요. 특별히 사도행전부터 요한계시록까지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실 건데 그때 우리 성도들이 예수님 맞이하기 위해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이런 것들을 가르쳐주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 예배가 정말 하나님이 지금 예배를 받고 싶어 하시고 예배를 주목을 하고 계시는데, 이 예배 가운데 정말 예수님의 그 희생, 피 흘리심, 고난당하심, 죽음, 부활, 예수님만 나타나고 있는 예배냐 아니냐, 주님 지금 그것을 보고 있다는 거거든요. 사람들이 모였어요. 이곳에서 함께 찬양해요. 드럼도 치고 신디 치면서 율동도 하고 박수도 하면서 막 찬양을 해요. 그렇다고 하나님이 그걸 주목하시는 게 아니라 이 사람들이 왜 이렇게 기뻐하며 찬양하냐 했을 때 예수님 때문에 내가 구원받았습니다 라고 하는 그 기쁨과 감사로 찬양하는 거, 그거를 주님이 받으시는 거거든요. 예수님 빠지고 그냥 기뻐요, 즐거워요, 분위기가 좋으니까 이거는 주님이 받을 수 없는 예배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예배 중에 제일 중심이, 예배를 받으셔야 될 분은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이 우리도 받으셔야 되는 거거든요. 우리가 드린 예배만 받으시는 게 아니라 우리도 받으셔야 되는 거예요. 그게 창세기 4장에서 하나님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을 기쁘게 받으셨다라고 하는
이 표현인 거거든요. 우리의 삶을 하나님이 받지 않으시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받지 않으시면 우리가 드리는 예배도 받으실 수 없다라고 하는 이 결론이 나오는 겁니다. 자, 이제 좀 정리를 할게요. 예배는 하나님께만 집중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또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를 기억하면서 기쁨과 감사로 드려야 하는 예배, 이거를 주님이 받으시는 거거든요. 억지로 드리는 예배가 아니라 시간 됐으니까 내가 그래도 종교 적는 칸에 기독교라고 적고 있는 사람이니까 이렇게 해서 드리는 예배 말고요, 그거는 형식적이고 그건 종교 생활이에요. 그건 종교고, 우리는 진짜 생명 얻기 위해서 주 앞에 감사함으로 예배를 드려야 된다는 거거든요. 예배 드려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배가 딱 끝났을 때, 축도로 딱 예배가 끝났을 때 우리 성도님들 마음속에는 오늘도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이거 한 가지만 남으면 그 예배는 성공한 예배입니다. 아멘. 오늘 설교 재미있었다, 오늘 설교 너무 지루했다, 막 이런 거 남으면 안 되고요. 정말 예수님이 나 사랑하시는구나, 정말 예수님을 위해서 내가 살아야 되겠다, 이런 결단만 딱 남아있으면, 예수님만 남고 예수님을 향한 나의 결단만 딱 남아있으면 그 예배는 성공한 예배가 되는 겁니다. 이왕 우리 예배 드리는 거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수 있는 살아있는 예배, 영적인 예배 올려드릴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로마서 12장 1절에서 바울이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선하심으로,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라고 하는 그 말씀을 주시거든요. 하나님이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 그거를 분별해서 쫓아가는 거, 이게 영적 예배다라고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딱 한 가지밖에 없어요.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 주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 성도님들이 예수님을 분명히 인정하는 믿음을 가져야 된다고 하는 겁니다. 예배를 통해서 예수님을 믿어야 되겠구나, 진짜 예수님밖에 없구나, 요거 한 가지만 딱 남았다면 그 예배는 성공한 예배입니다. 그 예배는 주님이 받으시는 예배예요. 그런데 예수님 온데간데 없고, 오늘 누구 보니까 반가웠어, 누구 와서 너무 좋았어, 요거에 남아있다면 그 예배는 주님이 받지 못하는 예배가 되는 거예요. 이왕 우리 예배 드리는 거 진짜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수 있는 그런 우리 성도님들의 예배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들은 거 생각하시면서, 주님,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 중 하나가 예배하고 찬양하기 위해서 우리를 창조하셨는데 그 목적대로 살아갈 수 있게 도와주십시오. 특별히 우리가 하나님께 올려드린 예배가 가인의 예배가 돼서 하나님 받지 못하시고 마귀가 가져가는 그런 예배가 되지 않게 하시고, 정말 아벨의 제사처럼, 아벨의 예배처럼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만한 그런 예배가 되게 해주십시오. 이 예배를 통해서도 내가 예수님을 기억하고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더 커지게 해주시고, 정말 주님만 나타나는, 정말 주님이 기쁘게 받으실 수 있는 우리 예배가 되게 해달라고 주여 3번 부르고 잠깐 기도합니다. 주여.